8월 넷째 주 가정예배 가이드 영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알아보려면 오늘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앞부분인 요한복음 13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이 마칠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또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닫힌 세계관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의 전환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세계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 열린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거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거처는 머무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 낱말은 앞서 나오는 내 아버지의 집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건물이나 공간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닫힌 세계관으로 생각하면 천국에도 어떤 집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방과 같은 거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시려고 집과 거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목적, 거처가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풍족하고 안락한 공간이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앞선 구절과 이어서 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강력하게 붙드신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고 따라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를 따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신 삶,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가능성에 대해 닫힌 세계관으로 살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해 열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사역과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 재확산 기간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열린 세계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